자, 오늘은 같이 히브리서로 좀 나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한번 히브리서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보면서요,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때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대로 좀 놔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저희가 나누었던 게 레위기 9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9장까지면 이제 히브리서로 좀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또 히브리서로 잠시 점프해서 같이 한번 히브리서 전체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레위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면 이제 히브리서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완성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시작이었다면 그 성취와 완성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연관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 내용 히브리서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아도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느껴지는가?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히브리서는요, 시작부터 가장 강력한 것을 터뜨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서 중에서 한 권을 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완성판이고 성취이고 종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시작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작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선포하는 것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찾아오기 힘든 예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일까?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어떨 때 강조하나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강조하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조하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배경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자고 할 때는 자꾸 놓치려고 하기 때문에 붙들자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꾸 돌이키자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교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유대인들.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 그대로 갇혀있는 사람들이고요, 구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라는 이런 서신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버거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꽃길만 걸어가고 있더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고난과 역경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어느 쪽일까요? 예, 고난과 역경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지요. 자, 왜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서가 쓰여졌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그 구원의 축제를 벌이면서 탈출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탈출을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자꾸 기억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왜 과거가 자꾸 과거가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기억이 됐을까요? 추억으로, 아련한 추억으로.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 여정이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디가 좋아지기 시작하냐면요, 그렇게 신음소리 내며 탄식했던 그 애굽의 종살이가 추억으로, 더 좋은 시절로,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도 한 가지 간증을 이건 좋은 간증은 아닌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재밌기만 할까요? 즐겁기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버겁고 힘겨울까요? 그렇죠, 버겁고 힘겨운 일이 많지요. 시간 강서로 15년을 살아왔거든요. 떠돌이로 15년을 산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시절이었겠으며 뭐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었겠어요. 근데 목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어디가 자꾸 돌아보게 될까요? 그때가 왜 이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때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물론 자유스러운 마음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면 자꾸 과거가 힘겨웠던 시절까지 뭘로 만들어 놓냐면요, 추억으로 만들어지고,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인들, 즉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삶의 정황들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면 어디일까요?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속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간다면 누구를 버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간간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버거워질 때가. 그런데 그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대로 돌아가는 그 과거로,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과도 같은 것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간간히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이제 거기에 이게 바로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구나. 인생이 버거워지니까 이제 모두 봐야 되냐면요, 도대체 왜 버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걸까? 이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이길래 그러는 것일까? 그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와 또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자꾸 뭔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것도 한번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면이 들어가는데 이런 권면을 곳곳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들어가 있구나. 한번 읽어보죠.
세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어떤 때 흘러 떠내려갈까요? 살아있을 때 흘러 떠내려갈까요? 죽어있을 때 흘러 떠내려갈까요? 죽어있을 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역류해서,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간다. 지금 무엇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정황이 버거워지고 힘겨워지자,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자 점점 복음을 희석시켜가고 무너뜨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꾸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흘러 떠내려가면 사는 것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떠내려가는 종착점은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끝까지 부여잡은 것,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신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확신한 것, 우리도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간간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며 그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광야 여정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안식의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광야에서 안식을 달라고 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그러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우리도 종착점에 도착했나요? 가는 과정 속에 있나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은 훈련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자꾸 이 자리에서 축포를 터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안락을 취하려고 하고요,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 너희는 믿지 않았던 사람일까? 아직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입니다. 너희들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우리에게도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자꾸만 견고한 것이 흔들리며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안락을 취하려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안정을 취하며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히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겉면들이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미 유대교를 떠나왔거든요. 이미 유대교를 떠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내는 것과 같은 얘기냐면요, 목숨줄을 내어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교는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자체는 죽음과도 같은 선고거든요.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출교가 이루어졌고 공동체 속에서 제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고민들과 고뇌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돌아갈까 말까를 고뇌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점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길래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할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라면 어떨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봅니다.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자, 32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0장에 보면 전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배경적으로 본다면요, 네로 황제 시절의 박해를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로 황제 전에 누구 황제였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거든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전에 여기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큰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즉, 이 전날은 언제적을 얘기하냐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황제 시절에. 그런 고난을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까지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담당했고요, 비방과 환난은 기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이건 당연히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이런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 근데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즉 네로 황제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도 잘 견뎌내었다. 어떻게 견뎌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하지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느냐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구히 예비한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것을 견뎌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견뎌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무너뜨리면 되겠느냐? 지금도 견뎌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지금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담대함과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8절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해하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 이건 위협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요, 안타까움에 탄식이면서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게 뭐가 될 것이냐면요,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의 결론에서 나의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바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장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만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어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어느 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눈으로 눈을 열어볼 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볼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선진들보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었는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요, 이와 같은 고통을 견뎌내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정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장을 봅니다.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이와 같은 삶의 정황들, 이게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즉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묶어놓고 톱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버리고 결국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하면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일이 직접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겪으며 이러한 것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요 견뎌내며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왜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강하게 담대하게 견뎌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이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들은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을 바라볼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유혹은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지요. 타협점이고, 이 타협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변절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굳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사함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속죄의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도, 유대교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뭘 드리나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요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자,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있고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중일까요? 우린 당연한 것인데,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왜 이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느끼는 것이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있다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즉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핍박들이 다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혜가 바로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지킬 수 있고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을 살펴보면 아마 로마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러면 이 특혜들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알렉산드리아 5개 지구 가운데서 2개 지구에 거주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특권으로 거주할 권리가 주어진 거죠.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이 인구 100만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4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로마 시내에는 인구 100만 정도라고 했다면요, 유대인들이 약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한 개 지구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및 예루살렘 신전에 매년 헌금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의 종교,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종교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거주 지역 안에서는 재판권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 자신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용권만큼은
이제 로마 정부에 주어지는 것으로 하고요. 거주지역 안에서 재판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군복무를 비롯한 공직에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군복무하고 공직에 들어가면요, 총사령관이 바로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군복무를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로마 당국이 보여줬던 특혜거든요. 자, 이런 특혜로 인해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무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신을 믿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혜에서 다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통들을 다 받게 되는데, 고통들을 다 받게 되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만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5가지 제사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돌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좋은 길일까? 정말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것일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고 한다면요, 유대교의 5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유대교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나왔던 게 있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시켰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제도보다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천사와도 비교할 것이고요, 모세와도 비교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도 구약의 제사 제도인 제사장들과 제사 제도와도 비교할 겁니다. 한번 그렇게 비교하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이 있다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천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조차 안 되는 분이라.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천사들은 불이라고 보낸 영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유대교는 모세가 있죠. 율법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 추앙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자, 3장 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는 지어진 집과 같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의 차이인가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창조해서 보내신 분이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모세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피로 덮는 겁니다. 덮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서 잠시 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늘 그대로 남아있고요, 우리는 죄된 존재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결국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결국은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구약을 걸어가게 되고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까지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돌아가는 것이 어떤 엄청난 일인지 느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곳곳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당히 심각할 수 있고요.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버릴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보다 엄청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위협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 지금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누구인가? 한 번 빛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요,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체험이 있고요, 성령 체험까지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고,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삶에 다가오는 핍박들과 고난들과 고통이 너무도 무겁고 버겁고 힘겨워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니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협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요, 그러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돌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 다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형벌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신세대에게 구세대가 이 실수로, 즉 구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신세대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신세대만큼은 절대로 구세대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안에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구세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몇 절로 되어 있냐면요, 6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안에서 가장 많은 장입니다. 가장 거대한 장입니다. 68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5배에 가까운 저주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의 이 내용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순종함으로 사라지는 축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저주가 5배, 6배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그러한 저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고 그렇게 저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가라는 얘기인가요?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제발 돌이키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유대교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들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주님께서 제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될 것이냐면요, 언젠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돌이킬 때 그 심령이 어떨 것인가. 베드로가 전설이 있죠. 베드로에 대한 전설이 있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평생을 무엇을 끼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전설을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평생을 닭을 옆에 끼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닭 울음소리, 그것이 자신에게 그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 되어서 평생을 닭을 옆에 끼고 살면서 자신을 되뇌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 타락해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하나님 좋을 때는 이렇게 좋다라고 돌아왔다가 힘들어지고 버거지면 또 주님 버리고 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평생에 그것이 한이 될 것이고요, 평생에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견뎌나가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또 해주실 것이냐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또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본 것이 무엇일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뎌내고요, 이겨낼 겁니다. 자, 이겨내서 이제 뒤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히브리서는 이제 그것으로 결론을 맺을 겁니다. 뒤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자가 돼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던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한 게 뭐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도 내 보좌에 그들을 앉게 하여 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죠. 한번 살펴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누가 보일 것인가? 살아계신 주님이 보일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13장은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두 절만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의 치욕을 짊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꽃길이 아니라 뭐가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며 이 길 속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꽃길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요, 세상이,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고통스럽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을 같이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넘어 험곡에 가,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너의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강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주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영문 밖으로 지옥을 짊어지고 나아갈지라도 그 영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락과 안정함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불안 가운데 처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안정 속에 우리의 삶을 묻어두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아버지 꽃길이 아닐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께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 할 때 안주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